나무가 한 그루가 서 있어도 그 나무로 한 그루의 힘은 약할 수가 있지만 옆에 버팀목이라고 하는 버팀목을 묶거나 놓아주면 그 버팀목의 힘이 나무 한 그루가 서서 생존하는 데 큰 힘이 되어지죠. 우리 밤기도회가 우리 모두에게 서로에게 이런 버팀목과 같은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개인에게도 그런 버팀목이 되는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들의 기도로 인해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또 교회와 여러분들의 생업에도 또 복된 일이 풍성히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건물을 지어도 기초를 잘 세우고 그 후에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이 견고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건축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기본이 잘 되어 있는 일들이 또 잘 진행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믿음이 되어야 하고 그 믿음은 말씀이 되어질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그 믿음을 우리가 말은 하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처럼 믿음이 다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질 못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은 있지만 믿음으로 내가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 믿음대로 되어지는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으니 예수를 마음껏 전하고 복음을 마음껏 전하며 자랑할 수 있는 것에도 한계가 있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믿긴 하지만 경험을 못했으니까. 이 믿음은 어느 수준이냐? 아는 수준에 멈추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이걸 여러분 안 믿는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약속인데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약속이잖아요. 이거 믿어요 우리가. 근데 이 믿음이 있으면서도 뭐해?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참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기도를 할 때 왜 우리가 기도를 안 할까? 기도를 하지만 왜 응답은 없을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응답이 있고 어떤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기도의 중심을 바르게 해라라고 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할까?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고 정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기도, 이게 중심이 분명한 기도이거든요. 그래서 중심을 바르게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기도의 중심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중심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라는 것인데 말할 것도 없이 우리 기도의 중심은 믿음이어야죠. 믿음이 없는 기도는 응답도 없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기적을 보며 따라다녔습니까? 거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 보여주었으니 백성들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이 예수를 바라보며 따랐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있은 뒤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은 이 상황이 벌어질 때에 먼저 제자들도 그곳에서 백성들 앞에 얼마나 대접받을 수 있습니까? 와, 너의 스승 참 대단한 분이네. 정말 큰일 하셨다. 너희들 참 좋겠다. 등등 얼마나 많은 칭찬과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자리겠어요? 그 자리가. 그런데 예수께서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 무리들을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칭찬받을 자리에, 자랑스럽게 여길 자리에 제자들을 두지 않고 빨리 서둘러서 즉시 배 타고 건너가라 하고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뒷정리를 하시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혼자 계셨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이들을 그렇게 빨리 보냈는데 결과적으로 뭐냐, 그 배를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어지는 건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이루어가고자 했냐? 저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여기 일어난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이 기적에 푹 빠져 있는 그러한 제자들 되지 말고, 이제는 또 다른 어떤 풍랑을 만난 이 상황에서도 너희들이 이 오병이의 기적을 봤다면 너희들이 또 더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가기를 예수께서는 원하셨음을 본문의 내용과 결과를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바다를 먼저 보냄받아가지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그만 돌풍이 불어서 풍랑을 만납니다. 이 풍랑 때문에 저들은 많은 시간을 이 파도와 물결과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죠. 그들은 지쳤을 겁니다. 피곤했을 것입니다. 탈진 상태가 어쩌면 되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놀라서 지금 육신으로 얼마나 지쳐있는 상황이겠습니까마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봐도 유령이겠죠. 거기서 더군다나 배를 노젓고 살았던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거기 있는데, 이거 자기들이 생전 겪어보지도 못한 이 풍랑 이런 일은 겪어보았을 수 있겠지만 물 위를 걸어오는 이런 일을 어떻게 볼 수 있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상경이 지금 벌어지는 거죠. 유령이라고 저들이 놀라고 있을 때에 누굽니까? 그 베드로가 이 28절에 보면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오라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베드로의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오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또 그러니까 물에서 내려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얼마나 기가 막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도 그 예수님을 보고 나보고 오라 해보세요. 그러니까 물에서 내려서 걸어가는 베드로도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지식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내가 경험한 일도 있지만 경험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참으로 스스로가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아는 수준에서는 답이 없으니까. 내 경험의 한계, 내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지치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나의 지식의 한계, 능력의 한계, 경험의 한계 등등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힘이라는 건,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잖아요. 그 믿음과 신앙의 능력이 그 우리들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이걸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라고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들여다보면,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영적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요, 나의 지식, 나의 이해적 관점과 내가 믿고자 하는 믿음과의 싸움이에요. 이게 우리들이 싸우는 영적 싸움입니다. 나의 지식, 나의 어떤 이해, 그런 것들과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하는 믿음과 충돌하는 것, 이게 영적 싸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이겨야 되겠습니까?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의 한계를 버리고 이걸 버리고 여기에 매이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수없이 읽어보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어볼 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신학자라 하도 이 성경은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성이 무너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을 뿐이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바로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하면서 완전히 이해한 상태에서 믿으려고 한다.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증명할 수도 없고 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결과적으로 믿지도 못하고 그러고 마는 거예요. 만약에 이 풍랑을 만났는데 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그러니까 뭐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내려간다 내려갈 때 오라고 그러는데 이걸 과학적으로 한번 증명해보고 이게 과연 내려가면 내가 걸을 수 있나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 그런 말 합니다. 걸을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걸을 수 있냐 과학적으로 근거를 수학적으로 근거를 잡아보면 오른발이 내려서 빠지기 전에 왼발을 빨리 올리고 또 빠지기 전에 또 빨리 옮기고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산수고 그게 사람의 지식이지 과연 그게 되느냐 그 말입니다.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이해해보고 분석해보고 가능하겠구나 그리고 내려간다? 여러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도 기도를 말할 때 기도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들어서 응답해 주실 수 있을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여 이걸 이해하고 도전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겠구나.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이건 안 되는 일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있으면 그래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게? 성경에 있는 많은 사건, 오늘 이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무리를 걷는다, 풍랑을 잔잔하게 한다. 이게 과연 이해는 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니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 기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내 현실적 상황은 여러분 내 현실적 상황은 빨리 가서 일해야 돼. 예? 빨리 가서 내가 뭘 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해야 일이 해결돼.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될 것 같아.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해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니까, 될 거니까. 내가 해도,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시면요 그대로 되어질 걸 믿으시라 말이에요.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라 그런 말이에요. 열심히 기도는 했는데 그대로 될 것을 믿지 않으면 의심이 오는 거예요. 의심하면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5절에 6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같이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은. 누구든지 부족한 게 있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5절에 말하는 거예요. 5절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그 기도했으면 의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것은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절대 나에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 많이 하시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한다고 왜 나 귀찮게 하냐? 왜 기도하냐? 꾸짖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꾸지람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반가워하시며 여러분들을 맞이해 주신다고요.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한 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아. 바람에 밀려오는 바닷물결이 어떤 분이 막 큰 산더미 같은 바닷물이 막 파도처럼 몰려오지만 바닷가에 와도 탕 부딪히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엄청 큰 것 같은데 그래서 막 큰 믿음으로 주여 삼창 부르짖으며 목이 터져라 목이 쉬어라 외치며 아버지 어머니 하고 불러가며 기도를 했는데 근데 의심을 해버리면
그 믿음이 산더미처럼 큰 믿음처럼 보였지만 목소리 우렁차게 뭔가 눈물을 흘려가며 간절하게 부르짖었지만 의심하는 순간 마치 밀려와 파던 물결처럼 흩어져 버리는 그런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요동치 않는 그 믿음으로 결과가 응답으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든지 그 중심은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의 기도의 중심에는 예수가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데 말씀은 예수를 말씀하는 건데 특별히 기도에 관한 한은 예수가 중심이 돼요. 예수의 이름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기도에 놀라운 응답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28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주님이시거든 나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지금 무리로 걸어오시는 분이 주님 같아 보이는데 만약 주님이시라면 나보고 오라 해보세요. 이 말은 뭡니까? 오라고 하시면 내가 저분의 말씀이라면 내가 걸을 수 있어라는 믿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 경험을 이미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확신이 베드로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시거든 오라고 한번 해보세요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베드로 내려서잖아요. 걸어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께서 오라고 한다고 하면 그 말씀 한마디에 그대로 배에서 내려가실 수 있겠습니까? 이 밤기도회로 주님이 와라, 오라. 네가 어떠한 마음의 기도의 제목이 있든 소원이 있든지 이 밤에 오면 내가 다 응답해 줄게. 오너라 하면은 여기서 여러분 오시겠냐 그 말이지. 와 있으니까 아멘 돼야 되잖아. 아멘이시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바닷물결이요. 파도가 일어요. 거친 물결이 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오라 하니까 베드로는 내려갔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산술적으로 계산해 본 게 아니에요. 어떤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나 원리를 찾아본 게 아니에요. 연구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려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베드로는 담대하게 물기로 내려갔었던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지식적인 이해를 갖고 분석하거나 한 게 아니라 만약에 주님이시거든 이라는 이 말처럼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내려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 때문에 무리를 걷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우리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것도 주님이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마음에 바라는 소원이 있어도 예수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있을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께서 베드로를 무리로 걷게 해주신 예수님이 무리를 걷게 해주신 거잖아, 베드로를. 그것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믿는 믿음으로 예수를 중심으로 가면 여러분들도 무리를 걷는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고 따라가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만을 바라보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어제도 드렸잖아요. 기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걷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기도해야 하는 목적은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 만나 주실 것이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그 믿음, 그게 바로 예수가 중심이 되는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예수를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라,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베드로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주님 나를 만나 주시렵니까? 오늘 주님, 내가 주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부러워하면서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는데 왜 나는 무리를 못 걷나? 이런 생각도 하면 안 돼요. 기적이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십자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을 바라보는 신앙생활, 기적을 바라보는 기도가 아니라 나에게 기적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예수를 만나고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내 마음이 소원하고 내가 바라고 있는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예수, 그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뭡니까? 마가복음 11장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내가 행할 것이다. 거기 보면 말씀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거기서 계속 나를 얘기하잖아요. 그 나가 누구요?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은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는 이러한 우리들이 되어질 때에 그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 가운데 예수를 만나고 그 음성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내 삶에 이제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 같은 여러분이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그 말입니다. 오늘 밤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다 그 말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기도의 중심은 뭐가 믿음이고 예수인데 믿음과 예수인데 그 중심 속에 뭐가 있냐? 바로 여기 믿음에 예수께 집중하는 이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앞에 말하죠. 의심하면 소용없다 그랬잖아요. 예수가 중심이며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만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집중이 모르는 문제와 이 일에 집중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기도할 때 예수가 중심이 되었다면 내 시선이 예수를 향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내 믿음이 오직 예수께 집중되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간혹 기도하다 보면 예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집중합니까? 내 문제에 집중이 돼버려요. 나의 어떤 상황에 집중이 돼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기도는 예수께 시작했는데 믿음으로 시작한다고 했는데 기도 중에 기도하다 보니 이거는 본질은 사라지고 내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울고 문제 때문에 약해지고 이래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선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중심이 오직 예수를 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무리를 걸어오세요. 무리를 걸어오시는데 지금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풍랑이 일어서 바다 물결이 막 극심하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제자들은 그 풍랑으로 인해서 지금 몹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시는 그 순간에는 풍랑이 머물렀을까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는 그 순간에 풍랑이 멈췄을까요? 여러분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는 그 순간에도 바람은 불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만약에 주님이시거든 나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바람은 불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결은 요동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져갔다고 그랬잖아요. 30절에 보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걸어온 순간도 베드로가 오라 하소서 하는 말하는 때도 베드로가 내려서 걸어가는 순간도 바람은 불었다는 거예요. 물결이 높이 일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보여주잖아. 그 바람으로 인해 빠져가는 거예요. 30절에 보여요. 이 바람은 무슨 바람입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바람일 수도 있는데 이 바람은요. 베드로에게 불어온 바람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바람은 불신의 바람이며 의심의 바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기도를 하는데 믿음으로 기도한다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중심으로 기도한다는데 말했잖아요. 내 시선이 이 믿음을 걸어 예수로 집중되지 못하고 문제로 가버리니까 불신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베드로가 그 바람 때문에 빠져가는 거예요. 그 바람 때문에.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내 삶의 현장에 내 주변에 시험거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도요, 또 기도를 해도요, 시련의 바람은 불어오는 거예요. 욥을 보세요. 욥을. 그는 하나님이 마귀에게 자랑할 만한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시련의 바람이 불어와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신앙생활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고난당해요. 기도생활 잘해도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가 있어요. 이런 시련의 바람은 항상 부는 거예요. 다만 그런 모든 바람이 불어와도 오직 내 시선이 바람을 보지 말고 문제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자 그 말이에요. 이게 집중하는 기도예요. 주님께 집중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이 모든 불어오는 바람을 보지 않게 되는 거요, 느끼지 않게 되는 거요, 그 바람을 이기는 비결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홍해바다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막힌 바다를 보았습니다. 뒤따라오는 애국 병사를 보았습니다. 두려워 떨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저들에게 그 문제만 바라보니까 저들이 생각 속에 뭐가 찾아와요? 죽음이라는 생각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지가 없어 여기까지 데려왔냐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그 눈에도 홍해가 보여요. 모세의 눈에도 애국 병사가 보이지 어찌 안 보이겠어요? 보이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서 골리앗이 나와 외쳐대는 그때에 사울왕이나 백성들은 골리앗만 보였어요. 하지만 다윗은 함께하고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어요.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는 그 종은 지금 아람왕이 쳐들어와서 성을 에워싸고 있는 이걸 보았어요. 하지만 엘리사는 하늘에 있는 불말과 불수레를 보았어요. 여러분의 시선은 무엇을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 생활하고 믿음 생활 한다 하면서도 예수께로 시선을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시선을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문제로 시선이 돌아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의심과 염려와 불안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바람이요. 이 제자들이 만난 풍랑처럼 지금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바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때 그 바람에 휩쓸려 빠져가지 말고 예수 바라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도 말했잖아. 우리의 이해관계와 믿음이 싸운다고, 영적 싸움이라고 말씀한 것 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영적 싸움은 오직 예수께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집중하지 못하게 부는 바람, 이것과 싸우는 거예요. 내 시선을 예수께만 두고 오직 예수 바라보며 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마귀는 바람을 불어요. 의심의 바람, 불신의 바람, 두려움과 근심의 바람, 원망과 불평의 바람, 자꾸 이 바람을 나한테 부는 거예요. 그때 내 시선이 그리로 돌아가면 안 된다.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잖아요.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자기 힘으로 싸울 능력이 안 돼. 유다 민족이 저 연합군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역대하 20장 12절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요,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만 바라본다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처음에 말씀이 우리 하나님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 대신에 나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의 하나님이요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를 그 주님의 귀 기울임과 그 음성 앞에, 나를 바라보심 앞에 내 시선을 그 시선에 맞추며 주만 바라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잔 말이죠. 그렇게 기도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싸워 보지도 않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노획물로 거두어 드리게 하시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전쟁의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우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전쟁하러 왔을 때에도 그들이 보내온 전문을 들고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가서, 여러분, 성전으로 가서 성전 앞에 펼쳐놓고 열왕기하 19장 1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러분 여기에 저는 말씀을 읽다가요, 히스기야가라는 말씀을 이렇게 두 번 반복되잖아요. 그 말씀을 읽다가 이 속에 내 이름이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히스기야가 아니라 이창한 목사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성도에게 이런저런 보고를 받았어요. 이것을 받아 들고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올라가서 내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바라봤던 여호사밧 왕처럼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대적들은 물리쳐고 문제 해결됐어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까? 여러분, 뭔가 힘든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힘으로 어찌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며 기도하되 절대로 내 시선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줄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면 놀라운 역사는 일어납니다. 다니엘 보세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서 죽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세상에 왕이 사자굴에 던진다는 어인을 도장을 찍은 걸 알고도라고 그러잖아요. 알고도. 왕의 도장이 찍혀 있는 걸 알고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요, 다락방에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데 어떻게 기도했다? 감사하였더라라고 기도를 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중심이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바라본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 열었다는 행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모든 위기 상황에 놓여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 오직 시선을 여호와께 향하고 예수께 향하면서 기도했다는 공통적인 것 아니에요. 다니엘도 히스기야 왕도 여러분 여호사밧 왕도 공통점이죠. 공통점.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았다는 거.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외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있잖아요.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여러분들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 오직 그 주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셔서 응답의 은혜가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하는 책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책의 내용 중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그가 사는 어느 마을에 여인이 살고 있는데 이 여인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데 물을 길어 올려서 다 그려 올리기 전에 거기다가 나뭇잎 하나를 거기다가 물에다 띄운다는 거예요. 그 물을 이 바구니 물을 길어 올릴 거잖아요. 그럼 마지막 들어 올리기 전에 나뭇잎을 거기다 하나 빠뜨렸다는 거예요. 물에 올려놓고 그리고는 물을 길어 올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가. 왜 그렇게 하는가? 그냥 들어 올려서 길어 올리면 될 일을 왜 나뭇잎을 거기다 빠뜨리는가, 올려놓는가를 물으니까 나뭇잎이 물을 들어 올리면 그 나뭇잎을 바라보면 나뭇잎이 물 위에서 출렁출렁하는 모습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걸 집중하여 보면서 물을 들어 올리면 물이 흔들리지 않고 흘리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나뭇잎을 올려놓는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 후에 자기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를 에게 편지를 한 통 보내면서 그 이야기를 그대로 기록해서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 그러니 그대의 마음에 근심이 쌓이고 흔들릴 때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대의 마음에 십자가를 띄우시게, 그렇게 편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우물물을 끌어올리면서 나뭇잎을 띄워 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잘 조심스럽게 끌어올린 것처럼 당신 마음에 흔들림이 있고 마음에 어떤 그 고난이 찾아올 때면 예수 십자가를 내 마음에 띄워서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잘 잡아보라는 그런 권면의 글을 보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바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맡기려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을 믿어야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도 안 됩니다. 맡기려면 그분을 바라보고 믿을 때 맡기는 거예요. 바라보지도 않고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딴 데 쳐다보면 어떻게 맡깁니까? 믿지 않은데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이 오직 예수께로 향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십자가를 띄우는 마음처럼 내 마음에 예수님을 마음을 품고 그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에 새 힘을 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선을 주께 향하기보다 사람에게나 환경에 빼앗겨 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흔들리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어느 때 보면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 같은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막 믿으세요, 기도하세요, 힘을 내세요 하다가 자기가 문제에 부딪히면 그만 흔들리고 넘어지고, 이런 분들 많아요. 남들한테는 기도하라고 그래요. 남들한테는 믿음으로 이기세요. 잘 말해줍니다. 자기가 막상 문제가 당하면 기도 안 한다니까요. 믿음 그렇게 권면하답니다. 어디 다 도망가고 없다니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께서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향해서, 물에 빠져가잖아. 오라니까 막 걸어오잖아. 대단한 역사잖아 이거요. 근데 물에 빠져가네. 그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31절 말씀 한번 보세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31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믿음이 작은 자여, 네가 왜 의심했어? 결국 물에 빠져간 이유가 뭐란 얘기입니까? 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리를 걸었었다니까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그런데 바람으로 인하여 물에 빠져가는지라 그랬잖아요. 바람으로 인하여 속에 뭐가,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어? 의심이 들어간 거예요. 의심이.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야고보서 1장 6절을 말했던 것처럼 정말 기도하시면서 의심하지 마세요.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은 하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의심하지 않았다, 요동치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았다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의심이 생긴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온전한 믿음, 온전한 예수, 온전한 시선이 온전치 못한 거예요. 믿음이 온전치 못하든 중심에 예수가 없든 바라보지 않았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응답의 기적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중심은 예수가 되어야 되고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 되셔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밤에도 응답의 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그냥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세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중심은 예수고, 예수가 계시지만 내가 바라보지 않으면 소용없다. 기도하시면서 이 세 가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다른 곳으로 내 마음과 시선이 뺏기지 않도록,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자꾸 염려 근심으로 그 바람으로 빠져가지 않도록,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지만 빠져가는 것처럼 그렇게 다시 빠져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 손 잡을 때까지, 그분이 나를 위해 역사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마음으로, 그런 기도를, 집중된 기도가 여러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밤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